네, 우리는 지금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그중에 이 팔복은 산상설교의 서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팔복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서 구원받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팔복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징들이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뭐 팔복이라고도 하고 칠복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 복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며, 이것을 이렇게 좀 다양한 측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첫 번째 내용을 보았는데요. 지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이 원수에게서 혹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나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 상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70편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런 원수들에게서, 이런 깊은 수렁에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저 세리처럼 죄도 짓지 않고, 이러한 자기의 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늘을 향하여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요? 이런 세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역시 그런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슬퍼한다 이런 뜻입니다. 좀 슬퍼한다고 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애통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슬퍼하는 사람들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슬퍼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슬퍼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슬퍼하고, 또 실패하게 되면 슬퍼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면 슬퍼하고, 물론 우리도 그런 것으로 인해 슬퍼하죠.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슬퍼하지 않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슬퍼하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일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슬픔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슬픔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구약에 많은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슬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크게 슬퍼하고 적게 슬퍼하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슬퍼하는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 슬픔의 선지자가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예레미야. 얼마나 슬퍼했는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해서 밤낮 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한 내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죽임을 당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범죄의 결과였죠. 그들이 끔찍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라진 그런 나라를 만들었을 때, 정말 그런 나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것을 알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선지자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이 민족이 망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이제 몰아쳐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웃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슬픔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와 그로 인한 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그 결과로 인하여 이렇게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팔복의 말씀에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선지서는 이사야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이사야서 역시 슬픔으로 가득 찬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선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슬픕니다. 슬프다. 애통합니다. 이런 고백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우습게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임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슬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슬프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1장서부터 40장까지 내용은 결국 그 내용이에요.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다가올 심판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팔복이 가리키는 애통하는 자 역시 이런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그 결과로 인해 슬퍼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돈 때문에 슬퍼할 수 있고 건강 때문에 슬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슬퍼할 수 있지만, 신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슬픔과 애통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거나 아주 희미한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성품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 계시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귀로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예화가 저에게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귀뚜라미는 이 귀뚜라미는 어때요? 대포가 그냥 포를 빵빵 이렇게 쏘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모님이 자꾸 조시니까 지금 전화 오는 거예요. 좀 끄도록 좀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핸드폰이 좀 켜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껴주시고, 네. 귀뚜라미가 그 대포가 그냥 포를 펑펑 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그냥 고막이 다 나가죠. 그런데 귀뚜라미는 그 소리를 전혀 못 듣는데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귀뚜라미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데시벨이라고 하는지 그 소리를 완전히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이 귀뚜라미는 전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사람도,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엄청난 지금 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못 듣죠? 그 소리가 우리 인간의 청력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훨씬 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듣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 손에 수많은 세균들이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귀로 들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애통함과 슬픔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세밀하고 무서운 심판이 언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런 애통하심과 이런 슬픔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 복음을 감격적으로 노래하다가 로마서 7장으로 와서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슬퍼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슬픔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슬퍼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자기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무슨 고통이고 무슨 근심입니까? 내 사랑하는 동족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큰 슬픔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죽음의 권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곳에 이제 엄청난 심판이 임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심판이 예표하고 있는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죄와 그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얼마나 기만적인 시대고 속이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이 아주 거짓말을 많이 하고 또 교회를 이간질을 하고 상식적으로 그런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모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그거를 합리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전체가 기만적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신자들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흥회를 하더라도 첫 번째 날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는 설교를 듣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말을 아주 기만적인 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양성. 한 세대 전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말로 그거를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동성연애라든지 그 외에 다른 그런 것들을 다양성, 인간 해방,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 예전에는 죄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상처받아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또 우리 스스로 바꿔버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 점점 둔감해지는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며 그 죄를 발견하고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해했던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데서 신자에게 오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슬퍼하는 것이고 애통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장난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정말 재판장에서 변호사를 두고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한마디 변명이나 속이는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최종적인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심판이 우리 인류 역사의 끝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다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웃는 것이 좋다. 웃으면 복이 온다. 물론 우리도 웃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도 웃고 있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와 그 결과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그 마음 역시 우리가 잊지 않고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죄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그런 위로일까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 무능력한 것을 느낍니다.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고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해 드릴 수는 있지만 너무나 한계를 느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인간의 그런 나약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우리를 정말 저주스럽게 만드는 그 문제의 뿌리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바로 우리를 애통하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위로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죄와 그 비참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위로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사야서로 가서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슬퍼하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죄로 인한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내용이고,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위로하라. 그 슬픔을 위로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그 비참한 결과로 인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죄악이 용서받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장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말씀은 결국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그 메시아가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므로 너희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 자기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죄 용서의 소식을 전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부서져 있다고 하는 뜻이고 슬퍼하는 자와 같은 그런 내용의 그런 그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포로되어 있던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3절에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우리의 슬픔을 완전히 위로해 주시겠다. 우리의 그 슬픔을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달라고 요청하셔서 말씀을 받으시고 펴서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위로가 오늘 너희에게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탄식하며 그 결과로 인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완전한 죄 용서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 일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 죄를 통한 용서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이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위로자에는 그냥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도와주겠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 이 죄로 인한 현실 속에서 슬퍼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신앙의 그런 맥락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위로자로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서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는 애통하는 자이고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에는 완전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금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완전한 위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인해 비록 슬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큰 위로를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다루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것이 성전 안에서 다루시는 것과 성전 바깥에서 다루시는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다루실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지만 성전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다루실 때에는 그 피해 제사를 받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방식으로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겠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그 혐오스럽고 더럽고 정말 그 모든 추악한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루어 주실 때에는 제단이나 물두멍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무서운 죄를, 더러운 죄를 다루시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그 주인공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레이스레스니스, 은혜 없음이 그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크고 놀라운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 그리스도인의 슬픔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 시대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다가 멸망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죄를 깨닫고 그 결과를 깨닫고 그 깨달음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 웃으며 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눈물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며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이 슬픔과 애통과 눈물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셨고, 오늘 이 애통함과 위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하찮은 즐거움과 기쁨에 취해서 이 경건한 눈물과 슬픔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슬픔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